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끝이 보이는 11월 첫 주일, 이때가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기도 하고 또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괜히 심각해지는 것은 아마 떨어지는 낙엽이 나를 투영하기 때문일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파릇파릇 돋는 어린 잎새를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파랗게 돋아나는 생명력이 아름다웠고, 그것은 다시 시작해보자, 도전해보자 라는 희망이 되었고, 그래서 한여름의 무더위와 싸우며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파릇한 잎새의 색깔이 누릿된 색깔로 바뀌고 소소한 바람에도 맥없이 떨어지는 낙엽이 됩니다. 이리저리 뒹굴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나중에는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나도 한때는 새싹이었는데 꽃을 피운 적이 있었고 열매를 맺은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칭찬을 얻고 박수를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나도 맥없이 떨어지는 낙엽 신세가 되었구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간 실종의 무상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마침내 한 줌의 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라는 감상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꼭 떨어지는 낙엽입니다. 푸르청청하던 잎새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힘없이 떨어져 추하게 뒹구는 모습,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습, 영락없는 낙엽 신세입니다. 그러나 허무주의는 기독교적 입장이 아닙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결코 허무주의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갓 태어난 신생아일 때도 존귀하고 청년 시절도 존귀하고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노년일 때도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있을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을 거두실 겁니다. 성경은 공중의 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미물까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 눈에 안 보이는 미물까지 있어야 할 목적이 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최고의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 저들은 도자기 하나를 구워놓고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깨버립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작품만 시중에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하늘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육지에는 동식물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는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과학은 진화를 말하는데 진화의 출발은 우연이고 가정입니다. 약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에 대폭발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행성이 만들어졌고, 또 산소와 탄소가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다 우연이고 가정입니다. 이런 웃기는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은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우연과 가정을 전제로 하는 비과학입니다. 진화론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폭발로부터 우주가 탄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추정은 명쾌한 대답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없는 영원전부터 엘로힘이 계셨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기원은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가정도 추정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엘로힘,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명쾌한 선언입니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고, 또 작가를 알면 작품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세계가 작품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성품, 그의 위대하심이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절 이하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이고 본질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무수히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낮과 밤을 만들고 자연 질서를 유지 보존합니다. 어떤 과학이 이를 만들며 어떤 우연이 이런 것들을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땅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무엇을 봐도 어디를 가도 낮이든지 밤이든지 언제든지 온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고 있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또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 궁창을 나는 많은 새들은 펄럭펄럭 날개짓으로 또 짹짹짹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으며, 땅 위의 모든 식물들도 꽃으로 향기로 열매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증거해주고 있으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몸짓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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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에서 어그러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에서 심히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치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입니다. 이 말은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의미도 될 것인데, 이 시의 독특한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 양식인데,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사이의 모든 내용은 할렐루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할렐루야요, 주제도 할렐루야요, 결론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문장 전체가 명령형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 시편의 마지막은 고요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열광적인 찬양의 현장을 상상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저마다 솜씨를 뽐내며 연주를 합니다. 그 내용은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얼마나 우렁찹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강력히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당신들이 호흡하고 있다면 호흡하는 이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암묵천지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났기 때문이요 본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병원에 계시다기에 문병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이에 더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권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연세가 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으로 볼 때 아직 호흡이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것이니,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의 능력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창조의 위대함일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일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승리, 영웅적인 용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이 그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을 가르고 불을 내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등등, 어찌 그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경받는 영웅이 많이 있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의 업적을 기립니다만,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하는 영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라를 도탄에서 구한 유능한 정치인이든지 전쟁의 위기에서 승리한 용장이든지 기발한 발명으로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발명가이든지 누구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역사적 발전을 이루기까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찾아내 후세에 알리고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결정권자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능하시며 지극히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반역한 인생들, 죄인된 인생들, 그리하여 사단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들, 영원한 지옥과 저주의 운명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급소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하수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해 내셨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렁차게 선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주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구속, 이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더니 무수한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이어서 또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보다 능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고 위대한 자,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자도 없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어디에서 찬양을 합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요,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장소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가 침묵할 때 우리는 큰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대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0가지의 악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그리고 우리의 우렁찬 목소리 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론의 수, 완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무엇으로든지 충만한 찬양, 넘치는 찬양, 다함이 없는 감사의 영광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어떤 구애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성도만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도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디서든지 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고작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는 가장 베테랑이 2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호흡으로 2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한 번에 호흡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 교만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호흡이 있게 하셨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찬양해야 할, 예배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호흡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룩한 호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최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심과 구원과 감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어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울긋불긋 수놓은 단풍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찬양이다. 인생은 감사다. 인생은 예배다. 그래서 또 이렇게 외쳐봅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가 호흡이 있을 동안에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여호와를 감사하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2019년 감사주간, 그리고 오는 다음 주일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79장입니다) 잠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 울컹, 두근두근 감격이 막 밀려옵니다. 주 하나님 하는데, 이 찬송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부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움을 아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도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할렐루야. 두 손을 모으십시오. 돈 없고 병들고 그냥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인생, 나는 무가치해, 날 건 별것 아니야, 죽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아직 이 땅에 육체를 남겨두신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들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거면 충분히 살아있을 이유가 충분하고 살아있는 목적이 충분하고 분명하고,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호흡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하늘의 무궁무진한 영광으로 임하소서. 그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부요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그 존귀함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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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으니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외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이번 한 주간 감사 주간을 보낼 때 감사가, 왜 감사하지? 나도 몰라. 왜 노래가 나오지? 나도 몰라. 그냥 나와. 이 감사, 이 찬송, 이 노래가 넘쳐나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감사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연례 행사로 밋밋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에는 감사를 적으며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를 적으며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를 적으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주간, 감사주일이 되게 하시고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감사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오늘 집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한 자들 인생의 열쇠를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오후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쓰며 바치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